네, 갈라디아서는 이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로부터 참된 복음을 지키려는 바울의 이제 위대한 영적 투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본 지 되게 오래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제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제가 좀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은 단순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복음의 생존이 걸린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의 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배심원석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앉아있고 검사석에는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잔뜩 증거 서류를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으로 복음을 비난하며 외칩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한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립니다. 변호석에 선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법정 안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그에게 우호적인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배심원의 대부분은 이미 거짓 교사들에게 회유당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불리한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당당히 증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위대한 변호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이 재판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이 이제 오래전 자신이 겪었던 사건들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좀 지난 사건들을 되돌이키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 11절부터 21절까지는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방문이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기근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구제를 위한 부조를 보내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했습니다. 이 시점은 바울이 회심한 지 약 14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존재가 바울과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 성도 여러분, 디도를 데려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일단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지켜보았는지 아실 겁니다. 그곳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기회만 된다면 디도를 문제 삼아서 이제 걸어 넘어뜨리려고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아주 큰 싸움으로 벌어질 수 있는 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의도적으로 디도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좀 이제 눈치를 보고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좀 맞춰주고 그래야 되는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제 디도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도에게 의도적으로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이 자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귀한 자유를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디도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으므로 복음의 자유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당당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해야 될 본문은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귀찮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되게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디도에게 의도적으로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과, 그리고 또 뭘 하고 있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유력한 자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복음을 소개하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울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사사로이 제시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이제 유력한 자들, 사도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복음을 소개하고 제시했던 것일까요? 사실 바울은 그들에게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자신이 받은 복음을 그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소개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지도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소개한 이유는 복음을 전한 일들이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즉 이제 그 기둥 같은 자들이 바울이 받은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되게 권위가 크잖아요. 그들의 한마디는 바울이 이방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바울이 세운 교회들, 특히 오늘 이제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거나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는 어떤 판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믿었지만, 그 진리가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특별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열렬히 지지하는 유대인들과 거짓 교사들의 편이 아니라 바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삶과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의 권위를 다시 확인하고 보내주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건네고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안에는 바울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을 지도자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바울이 받은 진짜 복음을 알아본 지도자들은 결국 거짓 교사들의 편이 아니라 바울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경험한 자신의 삶을 강력한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성도들을 죽이려 했던 내가, 성도들을 박해했던 내가 180도로 완전히 변하게 되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더 나아가서 2장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진짜를 알아본 사람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어요. 자신의 진짜를 알아본 사람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도들이었어요. 자, 이 강력한 증거 앞에서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강력한 증거를 우선은 제출하고 있고 이 거짓 교사들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역사적으로 최초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믿으며 살았던 지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되게 특이하게 여겨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마음껏 이제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마음껏 식사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일찍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시청각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딱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환상이 아주 특이합니다. 하늘에서 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제 그 안에 부정하다고 여겼던 짐승들을 가득 담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대뜸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 짐승들을 잡아서 먹으라.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댄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려 3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하던 차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고넬료와 가족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베드로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철천지 원수였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식사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식사 교제는 우리 이제 성도 여러분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식사 교제는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한 공동체로 당신을 받아들이겠다는 표시이고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표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식사 교제는 공동체에서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가 아니라 한 형제이고 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방인들은 식사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게 식사 교제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제 유력한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급히 피한 것입니다. 그 자리를 급히 피했어요. 이것을 목격한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처음에는 바울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남들이 다 보는 이 면전에다가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걸까? 그냥 자리를 피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걸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누군가는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지혜롭게 행동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식사 교제는 엄청 민감한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을 한 복음의 공동체로 인정하고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결의했긴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사도 중 한 명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교회의 기둥이라고 인정받았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리를 피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갈등을 미리 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베드로는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의 이 행동을 아주 큰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요?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지적했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또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그들을 두려워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 때문에 이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으로 인해 무너지고 허물어져 버린 경계와 벽을 다시 세우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이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본 적이 있어요. 이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냐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장애를 가진 우영우가 아주 훌륭한 변호사로 성장해가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보면서 가슴 아픈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으로서 겪는 아픔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 우영우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 내내 1등을 했거든요. 1등을 계속 유지했는데 그 어떤 로펌에서도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 거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렵게 로펌에 들어가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를 변호사로 인정해주지 않는 동료들 그리고 의뢰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씩씩하고 막 밝고 되게 환하게 미소 지었던 우영우도 이런 현실과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점점 낙심하게 됩니다. 장애인 차별은 그 당시에도 거기 그 드라마에서도 법으로 공식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과 경계가 수없이 많이 세워져 있던 것이죠. 일반인과 장애인 사이에 있는 거대한 경계와 장벽을 허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우영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필사적인 노력으로, 그리고 우영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주변 인물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장벽과 경계는 점점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드라마 끝에 가서는 우영우를 이 한 명의 훌륭한 변호사로서 이제 인정해주고 바라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 복음으로 모든 경계와 허물을 다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기적 같은 일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 직접 목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한 몸으로, 한 형제로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율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벽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허무셨는데, 다 완전히 없애버리셨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다시 율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벽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절망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당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겠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소외감을 느끼고 복음의 은혜가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것입니다. 도저히 가만히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엄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것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웠다. 어쩌면 교회의 기둥이라고 인정받은 자신의 평가가 훼손되지는 않을까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도 비난을 받겠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보다, 교회에서의 나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걸어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걸어간다는 것은 첫째,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이 16절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 이신칭의를 사도인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였고, 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사실을 정확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신앙의 연수로나 경험으로나 더 많이 있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음에도 바울이 왜 베드로에게 이 말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확실하게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는 언제 철이 드는지 아십니까? 남자는 언제 철이 들까요? 이제 대부분 이제 군대에 다녀오게 되면 철이 듭니다.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훈련소에 딱 들어서는 순간 상상도 못할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제 당연하게 누려왔던 이제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오직 이제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 이제 옷도 내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음식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씻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상관의 허락하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은 얼마나 힘든지 막 이제 제식 훈련이라고 자세 배우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고 총 쏘는 것도 막 벌벌 떨면서 하고 수류탄 던지는 것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하고 이제 매일 몸이 버텨내지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첫날 밤 딱 들어서게 되면 이런 생활을 앞으로 635일이나 해야 된다니. 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도 깜깜하고 이제 막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훈련소 첫날 밤, 둘째 날 밤, 셋째 날 밤에는 정말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침대에서 엉엉 우는 소리가 항상 들렸어요. 이제 남자들 이제 20살 간 넘은 남자들이 이제 엉엉 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희생했을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서야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철부지 남자들은 비로소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드라마에 이런 장면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보통의 이제 사춘기 이제 중이병 걸린 이제 남자 소년들, 이제 어머니의 낡고 허름한 옷, 이제 예전에 이 옷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드라마에 이제 보게 되면 어머니가 이 옷을 입고 학교에 올 때면 이제 한참 사춘기인 아들은 그런 엄마를 못마땅해 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같이 안 있으려 했고 친구들 오니까 빨리 가 막 엄마를 이제 내쫓기도 했습니다.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 중이병에 걸린 아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수리식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막 눈물을 흘리고 조금이라도 함께 있으려고 하죠.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 상관하지 않아요. 이 아들은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그 낡고 허름한 어머니의 옷은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희생했던 아름다운 흔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의 사랑, 이미 알고 있었던 부모님의 희생을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야 다시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여 확실하게 알게 될 때 비로소 철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머리로 가슴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실제 삶으로 가서는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많이 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안다는 것은 내 삶에서 실제로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 진짜 심각하게 죄인이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그 최악의 상태였을 때인 나를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으로 보일까? 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실제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너는 이미 의로운 자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미 땅땅 선언하셨는데 저들이 나를 의롭다고 하든 죄인이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 확실하게 알므로 인해서 삶으로 자신의 그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베드로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체면을 의식하고 있다면, 내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돌이키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간다는 것은 두 번째,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신앙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사도 바울의 이 과거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이라는 아주 거대한 장벽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철저하게 정죄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은혜라는 망치를 가지고 자기가 세웠던 율법의 거대한 벽을 철저하게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내 지식, 내 율법, 내 가치관, 내 삶의 방향 전부를 철저하게 부수면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살았던 나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벽을 허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연합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이제 연합에 대해서 막 검색해보고 막 주석을 찾아봐도 이 연합이 도대체 뭐지? 연합이 도대체 뭘까?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열심히 찾아보던 중에 제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된 친구들이 이제 같이 이제 만나면은 저만 혼자 싱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결혼이 진짜 신비롭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두 사람이 마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어떤 것을 막 결정하더라도 꼭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막 무엇을 선택할 때에도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아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고려해서 선택하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아내를 마음에 들어서 이제 아내를 좀 더 이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결혼은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예전에 혼자 살았을 때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내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된 것이고 이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간다. 이제는 주님과 내가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나, 무엇을 결정할 때나, 무엇을 고민할 때나,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 좋아할 만한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 사건을 회고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강력한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 베드로와 똑같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안디옥 사건의 증거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거울로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과 나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채로, 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전심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갈라디아 2장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이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장벽과 경계들이 있는지 우리는 전심을 다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미 경계와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지도자의 실수로 혹은 성도들의 실수로 보이지 않는 벽들과 경계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이제 여기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가나안 교회 성도들,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한국 교회의 이제 5분의 1 가까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냐,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냐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을까? 왜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걸까? 이런 것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내에서도 수없이 많은 장벽들과 경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수많은 장벽들과 경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잘 받은 성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보이지 않는 장벽들과 경계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은혜가 가려지는 순간이 생기지 않도록 누군가 외로움에 잠기고 누군가 소외당하며 누군가가 차별당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런 벽들을 살펴보고 보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벽을 허무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 바울과 같이 벽을 허물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함께 살펴봤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나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삶이고 벽을 허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걷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기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벽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